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입니다. 오늘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수많은 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만 각 나라는 각 나라마다 독특한 인사법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서로 악수를 하거나 이렇게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인사 방식은 다양하지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뺨에다가 이렇게 키스하듯이 하는 사람도 있고, 하와이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은 상대의 목을 잡고 한 사람은 상대의 허리를 잡고 그러면서 알로하 이러면서 인사를 한다고 그래요. 재밌죠? 티벳은 귀를 당기면서 혀를 조금 앞으로 이러면서 인사를 한답니다. 메롱. 왜 이런 인사를 할까요? 실제로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티벳에 이 악독한 왕이 있었는데 자기는 그 악독한 악령이 든 게 아니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혀를 내민다는 거예요. 말레이시아는 양손을 서로 잡으면 먼저 싹 잡은 다음에 손가락을 이렇게 만진대요. 우리 같으면 큰일 나죠. 잘못하면은. 이런 일이 있어요. 뉴질랜드는 이마와 코를 동시에 대고 이렇게, 그거 아시는 거. 에스키모는 어떻게 해요? 서로 뺨을 치면서 인사를 하는.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탄자니아의 일부 부족들은 얼굴에 침을 뱉는 게 인사랍니다. 이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모습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방송을 봤는데 러시아, 핀란드, 이집트 그리고 파키스탄인가 4명이 앉아가지고 한국에 대한 소외, 한국 문화에 대한 느낀 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다른 나라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 있대요. 그게 뭐냐, 아메리카노래요. 커피를 만든 이디오피아나 이탈리아는 아메리카노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에스프레소를 추출해서 먹는 게 커피를 처음 내린 이유인데, 한국 사람들은 거기다가 물을 탄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거기다가 어떻게 얼음을 넣냐는 거예요. 커피는 따뜻하게 마시는 게 정석인데 얼음을 넣어서 마신다는 거예요. 전 세계, 심지어 중국조차도 그걸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처에 사는 사람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커피 마시다가 휴대폰 딱 내 자리 하고 놔두고 가서 시킨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선 절대 못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빵 주문했다가 빵 놔두고 뭐 잊어버렸다 그러고 주문 다시 하러 갔던 사이에 누가 빵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런던에서. 남의 게 보이면 옆에 누가 안 앉아 있으면 무조건 가져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하나는 재밌었던 게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음식을 먹을 때 중국이나 러시아도 비슷해요. 친구끼리 먹으면 음식을 내가 샀어도 가운데 놓고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유럽은, 특히 핀란드 사람은 기겁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거는 내가 먹고 네 건 네가 먹지 어떻게 내 것을 나눠주냐는 거예요. 가운데 놓는 문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돈 내면 그리고 친구가 돈 내서 자기가 사 먹으면 옆에서 아무리 먹고 싶어도 네 거니까 그러고 시치미를 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같이 먹는 문화가 있다는 거죠. 참 신기한 거예요. 더 재밌는 게 뭐냐, 핀란드예요. 핀란드는 버스에 좌석이 우리나라도 한 좌석에 2명씩 앉게 돼 있잖아요. 절대로 둘이 안 앉는답니다. 그 두 좌석이 있어도 한 명은 안 돼요. 자리가 비어 있어도 안 앉는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짐 놓는 자리라는 거예요. 누가 옆에 앉으면 그때부터 먼저 앉은 사람이 막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왜 내 옆에 와서 앉냐는 거예요. 왜냐, 핀란드 사람들은 버스를 기다릴 때 줄을 기다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 10m 간격으로 서 있으면 몇 명이 서 있을 수 있어요? 10m면 한 20, 30명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핀란드 사람이 20, 30명이 서 있다 그러면 한 사람당 1.5m 이상씩 떨어져서 버스 타는데 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100m 이상으로 늘어나겠죠. 실제로 뉴스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핀란드 사람들은 무조건 1.5m 이상 거리를 둔다는 거예요. 가까우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졌는데 핀란드 사람도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1.5는 우리 항상 유지했는데 굳이 1.5를 왜 강조하냐. 그리고 우리는 1.5보다 더 멀리 떨어졌는데 너무 가깝게 붙는 거 아니냐. 1.5는 너무 가깝다 이러면서 너무 가까웠다고 그렇더래요. 참 신기한 거 아닙니까?
재밌는 거 이집트 사람이. 이집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만나면 자기 가족 얘기, 결혼 얘기, 집안 얘기, 우리처럼 그냥 대강 인사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래서 버스 타거나 택시를 타면 인생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생전 처음 만났는데. 여러분, 이게 전 세계의 모습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얼굴도 틀리고 인사법도 틀리고 말씨도 틀리고 다 틀리니까 우리는 서로 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각자 알아서 살라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심지어 민족주의가 팽배해서 우리 민족만 최고야 이러면서 민족주의 때문에 서로가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종교전쟁은 대부분 민족전쟁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 종교와 민족이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예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라든가 러시아, 시리아 그런 전쟁이라든가 다 민족전쟁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자민족주의 아니면은 그 안에서 또 지방색들이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문화가 결국은 서로 다투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이런 인간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서로가 서로만 자기만 생각하는 문화가 하나님의 세상을 망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10장은 모든 인류가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 뿌리에서 나왔다라고 창세기 10장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하나님이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을 살게 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우리가 흩어져 사는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이 한 혈통에서 나게 한 뿌리를 가진 가족관계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족주의는 나쁜 거예요. 어느 민족도 더 우월하거나 더 뛰어나거나 이 땅에서 더 괜찮은 종족이라고 자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치의 만행이 그거 아닙니까? 게르만 민족이 우월하다, 유대인은 전능하다 그래서 유대인 학살해서 600만 유대인을 죽였던 거 아닙니까? 그게 민족 우월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창세기 10장은 모든 민족은 동등하다고 얘기해요. 그 어느 민족도 뛰어나거나 잘났거나 대단한 민족이 없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노아의 후손으로 한 뿌리를 가진 민족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0장은 이 민족의 뿌리와 기원을 얘기하고 나아가서 가나안 경계,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중에 선택된 약속의 자손들에 대해서 창세기 10장은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뭐냐? 모든 민족이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은 결국은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0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절과 32절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속이 홍수 후에 아들을 낳았으니 이들은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족속을 통해서 홍수 후에 살아남은 이 노아의 존들이 이 세상에 퍼져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는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신이 그 나라를 세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창세기는 아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혈통으로 한 혈통으로 만든 노아를 통해서 모든 자손들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뉘어졌느니라 라고 하는 마지막 32절에 이 히브리어 단어는 파라드라고 하는데 분리하다, 나누다, 물줄기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나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노아와 노아 아들들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온 땅으로 퍼지니라. 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져나가는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비전의 한 부분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축복의 한 부분적 성취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충만해서 번성해서 흩어져 나가야 되는데 단순한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모든 백성이 다 흩어지는데 우리가 창세기 9장에 이미 봤잖아요. 어떻게 흩어지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알아서 서로의 피를 취하거나 서로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서로를 섬기면서 노아의 자손들이 흩어져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주면서 서로가 섬기는 세상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노아의 가족부터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그럼에도 창세기 10장은 여전히 하나님이 흩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흩어져서 마치 에덴 성전이 에덴 동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하나님이 요구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짐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냥 흩어지면 안 되고 어떻게 흩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흩어지기를 하나님이 원래는 기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생기니까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박해가 일어나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밖으로 이방 땅으로 막 흩어져 나갔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여있는 걸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들로 섬길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하셨다고 사도행전 8장 1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0장은 야벳의 아들 14명, 함의 아들 30명, 그리고 셈의 아들 26명, 그래서 총 70명이 등장해요. 7은 완전수예요. 70 또한 완전수를 말하지만 구약에서 70은 언제나 무슨 수냐?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70 그러면 온 세상 민족을 상징한다는, 온 세상에 70명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70이 완전수기 때문에 70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32장 8절에 모세가 이렇게 노래해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인종들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요대로, 이 수요가 70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민족을 경계를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 70명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하셨다라고 모세가 신명기 32장 8절에 보면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70명이 항상 등장하죠.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갈 때에 몇 명이 가요? 70명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6장 27절에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왜 70명이냐? 이 70명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열방 온 세상 70명을 대표하는 숫자로서 70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70명은 온 세상을 끌어안는 70명이고 온 세상을 섬기기 위한 70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내는 숫자도 민수기 33장 9절에 뭐가 나옵니까? 엘림의 이름이 엘림에 샘물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더라. 12는 이스라엘이고 70은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비전을 가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기나 역사서에 보면 뭐가 나와요? 그래서 70명을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아도니 벳색이 70명의 왕들을 죽이다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사사기 1장 7절에 나옵니다. 사사기 9장 56절은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사사기 12장 14절에는 사사 압돈의 아들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 총 70명이 어린 나귀를 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10장 7절은 예후의 편지를 받고 사마리아 귀족들이 아합의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였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0은 언제나 온 민족을 상징하거나 아니면 이 상징을 깨트리고 역전시키려고 하는 반역적인 세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70이라는 숫자가 교대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총회는 그래서 장로들을 항상 70명이 모입니다. 민수기 11장 20절에 보면은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여호와 앞으로 모세가 데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에스겔서 8장 11절에도 이스라엘의 족속의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성전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가서 여러분이 아는 70인역이라고 XX,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성경은 원래 72명의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히브리 성경을, 아람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는데 성경의 이름을 그럼에도 72명이라고 하지 않고 72역, 70명이 번역했다라고 굳이 70으로 맞춘 이유는 유대인들 학자들이 이 성경을 70성경이라고 하는 이유는 모든 열방이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비전 때문에 72명이 아니라 70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할 때 누가복음 10장 1절에 뭐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각 동네와 지역으로 돌려보내시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은 온 세상을 품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숫자가 바로 70명이에요. 이 70명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10장 5절, 10장 20절, 10장 31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그럽니까? 이들로서 여러 나라 백성이 나누어서 각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였더라. 언어와 종족과 나라, 옛날에는 이 언어라는 단어를 방언이라고 해서 각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흩어졌다라고 10장 5절, 20절, 31절이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바로 이 하나님의 축복의 비전이 성취되는
성취의 한 부분으로 흩어져 나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창세기 10장의 의도는 하나님의 비전은 온 땅에 흩어지는 것이고 그냥 흩어지면 안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흩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인간은 노아부터 이미 죄를 가진 인간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외면한 채 온 세상은 흩어져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10장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1장이 먼저 나오고 10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창세기 저자는 10장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을 얘기합니다. 왜요? 세상에 흩어진 이유는 바벨탑 사건 때문에 흩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때문에 흩어진 것도 맞지만 하나님은 원래 계획 자체가 모든 민족이 흩어져서 땅에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흩으시고 싶은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흩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바벨탑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으로 흩어지지 않기를 원했던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저자는 창세기 10장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흩어진 민족들은 바벨탑 심판 때문에 흩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시려고 흩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선교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사람들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 10장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해야 돼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 11장 9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히 임하기를 하나님이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가 이제 야벳, 함, 셈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셈, 함, 야벳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 저자는 야벳, 함, 셈 이렇게 족보를 배열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야벳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과 관계가 가장 먼 사람들이에요. 야벳 족속은 저기 북유럽과 에게에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마찰이 적어요. 그래서 가장 영향이 적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가장 마찰이 심했던 함의 자손들, 그 메소포타미아와 북아프리카에 살았던 사람들을 서로 경쟁하고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을 두 번째로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셈의 아들, 선택된 약속의 아들들을 이제 마지막에 언급함으로 인해서 셈의 족보가 가장 중요하다. 이들이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셈의 족보를 마지막에 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야벳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창대한 축복을 통해서 민족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열방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열려있다, 넓다, 창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야벳을 축복할 때 뭐라고 했어요? 야벳을 축복하기를 너는 창대하기를 원한다. 창대하기를 원한다. 즉 넓혀져서 열려있어서 창대하게 넓어지기를 어떤 면에서 부요한 삶을 축복해 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야벳의 후손 3대까지 14명이 기록되고 있어요. 7명의 아들과 7명의 손자들이 기록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5절에 보면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라고 얘기해요. 야벳 족속들은 바닷가 땅에 머물러 있어요. 바닷가 땅이 어디겠어요? 우리가 이 나라들 하나하나 다 따질 필요는 없지만 이들이 바닷가 땅에 있었다는 건 가나안 북서쪽으로 흩어져서 갔다는 거예요. 고멜은 그래서 흑해를 넘어서 저 러시아까지를 고멜 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고멜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단어 고울이라든가 켈트족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족속들의 조상이다라는 의미로 고멜을 읽기도 해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게 고멜과 야완만 긴급하고 있는데, 이 야완은 헬라인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리스 전역을 얘기할 때 이 야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기띔이라고 하는 단어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중해에서 이스라엘 서해안에서 쭉 지중해를 향해 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큰 섬이지만, 그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은 주전 1세기 전에나 키프로스라고 그랬지. 그 전에 기띔 그러면 무슨 말이냐? 바다 민족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띔이라는 나라는 저쪽에 바닷가에 사는 민족들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터키를 비롯해서 흑해와 지중해와 저기 스페인, 달시스는 스페인을 말하는데 스페인까지 북유럽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야벳 족속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야벳 족속들은 그래서 어때요? 다른 나라보다 부유하게 살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노아의 축복과 야벳의 반역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비춰지고 있어요. 노아는 분명히 너는 창대해져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창대해지라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야벳이 창대해져서 부유해져서 그것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야벳 족속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 그들의 부를 위해서, 경제적인 부를 취하기 위해서 나중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성경 계시록과 성경 에스겔서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2절, 5절, 6절, 13절에 뭐가 나옵니까? 마곡에서 로스와 메섹과 두발과 그리고 고멜과 도갈마와 바사와 구스와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와, 여기 나오고 있는 야벳의 아들들의 이름 플러스 함의 아들들의 이름이 동시에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벳 족속들은 그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함의 자손들과 연합을 해서 부를 취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를 누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약탈하고 다른 나라 것을 빼앗는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사탄이 풀려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땅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과 대적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얘기가 중요합니까? 야벳의 족속은 하나님이 창대해서 민족을 섬기라고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들은 그 복, 그 부요함만 붙들고 그 부만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민족들을 압제하며 살았던, 우리가 아는 영국 식민지라든가 프랑스 식민지라 옛날에 그 모든 식민지들이 어떤 면에서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 자체가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충만함, 번성함, 평안함, 형통함, 오늘도 아침에도 말했지만 그냥 형통한 건 형통이 아니에요. 그 형통함이 누군가를 향해서 영향을 미치고 누군가를 섬길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내가 지금 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벳 족속은 복은 받았지만 그 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게 아니라 복에 취해서 복만 취하려고, 부자만 되려고, 부만 취하려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세요. 민수기에 보면 24장 2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와 에벨, 바벨론을 괴롭히고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18장 3절에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졌으니 그 땅의 상인들 그 사치의 세력을 치부하였으니 하나님이 멸망시켜서 그 부가 한 시간에 당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야벳 족속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뭡니까? 주신 축복으로 왕과 왕의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시편 72편에 솔로몬의 시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십시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노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여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땅에서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고 스바와 스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이다. 시편이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스바와 다시스의 그 금은을 실은 배들이 바다 건너편의 해양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민족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 왕의 마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품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민족은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 나라, 내 것, 내 것.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하고 죽이기 위해서 사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섬기기 위해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계보가 뭡니까? 함의 계보예요. 함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함의 계보는 오늘 본문에 4명의 자손을 언급하면서 총 30명의 사대까지의 자손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구스와 미스라임과 가나안이라고 하는 함의 아들 3명에 대해서만 언급합니다. 붓은 사라져서 붓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요. 붓이 누군지 어느 나라인지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 10장 6절에 보면은 그냥 붓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 제일 먼저 구스와 그 다음에 미스라임과 그 다음에 가나안을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뜨겁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함의 자손들은 뜨거운 나라에 대부분 살아요. 그 중에 하나가 북아프리카, 이디오피아와 이집트, 그리고 사우디와 저희의 쿠웨이트와 이란 지경까지 모두가 함의 나라예요. 거기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도 함의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 함의 자손은 흑인이고 뭐 야벳의 자손은 백인이고 무슨 셈의 자손은 동양인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함의 자손들은 이미 북아프리카만 아니라 아랍이라고 하는 나라, 사우디, 쿠웨이트 저 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함의 자손들이 통치하고 다스렸고 이스라엘 땅까지도 셈족의 땅이지만 함의 자손들이 살았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갑자기 함의 자손 중에서 딱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가 누굽니까? 구스의 아들 니므롯을 얘기하고 있어요. 함의 자손, 손자죠. 함의 손자이사 구스의 6번째 아들인, 구스는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왜 갑자기 구스의 이 에티오피아의 아들인 니므롯이 메소포타미아 저 북쪽 쿠웨이트 이라크 쪽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홍수로 흩어지기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흩어져서 거기서 구스 족속들이 에티오피아에 살게 된 거지, 지금 이야기는 흩어지의 이야기지만 그 전에는 모여서 살았다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니므롯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를 뭐라고 돼 있어요? 묘사하기를 세상에서 첫 번째 용사였다. 또 하나는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또 하나는 큰 성을 쌓고 큰 나라를 세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 묘사를 보면 니므롯은 당대의 영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세속적인 영웅이라는 거. 하지만 반대로 무슨 뜻이에요? 이 영웅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는 가인의 길을 걸었고 라멕처럼 사람을 죽이는 길을 걸었고 네피림의 후손처럼 당대의 가장 유명한 용사의 길을 걸었다는 걸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니므롯을 언급하는 이유는 니므롯이 가인의 길을 걸으면서 성을 짓고 나라를 세웠고 라멕의 길을 걸으면서 라멕이 소년을 때려 죽인 것처럼 이 사람은 살인자가 돼서 사냥꾼이 돼서 사람을 죽이고 사냥하는 사냥꾼이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네피림 후손들이 당대의 유명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홍수로 멸망했던 그 길을 함의 후손인 니므롯이 다시 걷고 있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세상의 첫 용사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네피림 후손처럼 가인처럼 라멕처럼 살인자요, 성을 쌓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적하는 첫 용사예요. 여기서 말하는 첫 용사는 처음 태어난 영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함의 아들답게 그 이름답게 뜨겁고 열정적으로 힘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니므롯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이 단어는 고대 근거에 보면 수메르나 메소포타미아 벽화에 뭐가 나옵니까? 고대 왕들의 신하들은 언제나 사냥하는 그림이, 우리나라에도 수렵 그림이 있지만 사냥하는 왕들이 꼭 등장해요. 왜냐하면 그 사냥하는 그림을 통해서 그 왕이 탁월한 용맹한 신과 같은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사냥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말하는 사냥꾼은 단지 동물을 사냥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냥하는, 사람까지도 물불을 안 가리고 죽였던 사람이라는 뜻으로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 돼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는 아까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앞에서가 무슨 뜻이에요? 되게 경건한 단어 같지만 아니에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배 땅의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부패하였으니, 여호와 앞에서 부패하였으니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피림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당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 반역해서 영웅이었다라는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이 생긴 거예요. 그의 후예들 또한 니므롯처럼 유산을 물려받아서 아문은 니므롯처럼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 말은 그 후에도 니므롯처럼 영웅의 길을 걷고 신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도 니므롯 같구나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므롯 같다는 말은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뜻이에요. 니므롯의 원래 이름이 뜻이 뭐냐? 반역하다, 반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니므롯은 고대 근동의 문서들을 보면 스스로 신이 된 사람, 바벨탑을 쌓고 나중에 바벨론이 나오지만 바벨론의 기원이 되는 사람,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을 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니므롯이다라고 읽는 거예요. 니므롯이 자기가 신이 돼서 신격화하는데 자기 이름을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대 근동 신화에는 이 이름이 변형이 되는데 뭐로 변형이 됐냐? 마루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형이 돼요. 말두룩신,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므롯이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마루둑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루둑이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모로닥이 마루둑이라고 한 단어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들은 항상 자기 이름 앞이나 뒤에다가 마루둑, 모르닥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나도 신이야, 나도 니베로처럼 신이야 라는 걸 강조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2장 31절에도 유다 왕 요아긴이 사로가 잡혀간 지 37년에 바벨론의 에월 모라닥 왕이 즉위했다. 여기서 말하는 것도 에월 모라닥이 마루둑이라는 얘기예요. 니므롯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후예들은 다 니므롯의 후예들이에요. 그 왕들은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왜 저자가 갑자기 니므롯을 강조합니까? 니므롯은 힘을 통해서 권력과 명성을 얻고 그 명성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고, 그 후예들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니므롯이 그래서 바벨의 신할 땅에 바벨을 세운 이유가 바벨탑을 쌓은 그 주동자가 니므롯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첫 번째 용사가 니므롯이라는 걸 오늘 성경이 그랬어요.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니므롯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벨, 아수르, 니느웨, 다 이 나라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심지어 포로로 잡아가는 나라 아닙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므롯의 후예들이 바로 이 나라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처럼 똑같은 영성을 물려받아서 권위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에 대적하는 자손들이 니므롯이고 함의 자손이라는 걸 들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 나옵니까? 13절 14절에 갑자기 미스라임과 블레셋이 등장을 합니다. 미스라임은 이집트를 말하고 아슬루힘의 후손인 블레셋이 뚱딴지같이 언급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집트와 블레셋은 여러분도 알지만 애굽은 항상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또 하나의 강대국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블레셋은 철천지 원수처럼 이스라엘 허리에 붙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은 힘과 권력과 부와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남을 죽이거나 남을 짓밟는 일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15절부터 19절에 누굽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나라가 등장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갈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자세하게 가나안 족속 11명을 지금 오늘 본문에 쭉 11족속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11족속은 창세기 15장에도 나오고 요수아 9장이나 요수아 11장 2절 3절에도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왜 정복을 당합니까? 함의 자손으로서 그들은 함의 영성을 물려받아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우상 문화를 만들어가던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을 완전히 타락시키고 우상 문화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함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므롯과 미스라임과 블레셋과 가나안은 모두가 함의 자손이라는 걸 강조해요. 왜? 함의 자손들은 다시 얘기하지만 자신들에게 허락된 열정, 힘, 그걸 가지고 부와 권력과 명성과 성공을 숭배하고 그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영성을 그래서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바벨론 영성을 조심해야 돼요. 바벨론 영성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8장부터 나오는 바벨론의 타락의 이유, 바벨론을 심판받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면서 모든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는 거예요. 땅의 상인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그들에게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면서 자기의 부를 채우고 남의 것들을 빼앗고 심지어 사람들의 영혼까지 장사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멸망시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죠. 야벳의 자손들과 함의 자손들이 결탁해가지고 부와 성공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겸손과 희생과 섬김과 나눔과 사랑을 통한 의와 희락과 평강,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모든 열방이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지. 와, 저 나라는 없어졌으면 좋겠어, 저 나라는 망했으면 좋겠어,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모든 나라가 함의 영성을 버리고 야벳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섬김의 나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셈의 계보가 21절부터 31절에 6대까지 26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 지역, 북쿠웨이트 위쪽 이라크 아니면 시리아, 아람,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으로 내려올 이 셈의 자손들은, 그리고 나중에 저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있는 예멘을 비롯한 그 지역은 다
셈의 후손 중에 욕단의 후손들이 거기에 또 살고 있어요. 지금 예멘 분쟁이 일어나는데 욕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들 26명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갑자기 제일 중요한 게 첫 절부터 얘기하는 게 뭐라 그러니까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다. 에벨은 이제 나중에 보면 4대손인데 갑자기 중간에 2대 3대손을 띄워놓고 4대손을 얘기하면서 셈은 에벨의 온 조선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에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베르, 이브르, 히브르 비슷한 말이에요. 즉 히브리인들은 모두 에벨의 자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이 에벨의 자손이고 셈의 후세고 노아의 후손이고 너희들이 약속의 자손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저자가 셈의 후손 중에 셈은 에벨의 조상이다라는 걸 그래서 오늘 본문이 등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이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21절 맨 끝에 뭐라 그래요?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다른 족보에는 쓰지 않는 단어가 갑자기 등장해요. 이거는 수동태예요. 셈이 약속의 자녀를 낳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셈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셨다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출생하였으니, 출생되었으니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오늘 본문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셈의 후예, 에벨의 후예들은 하나님이 출생시키고 하나님이 보존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자손들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고 선택됐다는 얘기는 내가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선민이야, 나는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야 라는 걸 강조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로 택함 받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 뭐예요? 바로 25절에 셈의 후손 중에 5대손 벨렉의 때에 세상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벨탑 사건이 이때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온 땅이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모여 살다가 그때부터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게 바로 이 벨렉의 때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벨렉의 때를 얘기하면서 벨렉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욕단의 계보가 쭉 이어서 나오고 벨렉의 계보는 없어져 버려요. 어디서 다시 등장해요? 11장 18절에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셈의 후예인 벨렉의 족보가 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뭘까요? 셈의 후손 중에 또다시 벨렉의 때에, 에벨의 때에 벨렉과 욕단으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중에 벨렉의 후손만 그 약속의 후손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욕단은 다시 세상의 길을 따라서 이탈해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남부 예멘을 비롯한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서 사는 후손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욕단의 후손들이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버리고 자기 길을 갔던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셈이라는 뜻은 뜻 자체가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기 이름대로. 어떤 이름? 셈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약속의 자손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선택했고 그 이름대로 살도록 부르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셈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에 셋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에노스라 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나중에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동쪽 아이에 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여러분, 셈이라는 단어는 단지 내 이름을 내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11장의 바벨탑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셈의 후예들은 내 이름을 내지 않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는 예배자들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셈의 후손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후손들은 야벳의 후손처럼 부를 쫓아가고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살지 않고 함의 자손들처럼 자기 힘을 통해서 권력과 명성과 성공과 세상 나라, 자기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겸손히 침묵 가운데 사라져서 하나님의 약속만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셈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다시 복을 받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세상 민족은 다 흩어졌지만 죄성 때문에 그 죄성을 끌어안고 함의 자손과 야벳의 영성에 그냥 미혹되어서 흩어져 있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셈의 의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열방을 제자를 삼으라는 게 바로 이 창세기 10장의 명령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죄 가운데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 나가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들려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디아 3장 2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 하나라는 거예요. 다 창세기 10장의 노아의 후손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뿌리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0장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시편 72편 아까 얘기했던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을 한 번 더 읽을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종 왕의 아들에게 공의를 주십시오. 그는 궁핍한 자를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고 그의 이름이 용구하며 그의 이름이 회화같이 장구하리니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고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라.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언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의 왕으로 삼으시고 모든 열방이 예수 이름 앞에 나와 엎드려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만 온 땅이, 온 민족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뭐라 그럽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열방이 주볼 때까지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송하면서, 세상은 죄악으로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꿈을 우리도 가슴에 새깁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은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리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이 주보도록 모든 열방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이 주보도록 모든 열방 주볼 때 주님의 인재에 온 땅을 우리 기도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모두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